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초대교회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고 또 마땅히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특징들이 이제 교회가 맨 처음 생겨났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끝부분, 이 후반부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다른 사람들이 목회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12사도가 직접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원형으로서의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꿈꾸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꿈꾸며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교회의 원형으로서의 그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 공동체 앞에 생겨난 이 문제 앞에서 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물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길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토록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사랑 많은 초대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무슨 문제, 어떤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구제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갈등의 핵심은 누가 구제에 빠지고 누가 받고 누가 못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교회 안에 분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하는 그런 파당이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맨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받고 정말 성령 충만했을 때에는 네것 내것 그렇게 구분 없이 쓰고 나누어 주고 그저 모이는 것 자체로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으로 좋겠는데, 어느덧 교회의 수가 많아지고 체계가 잡히고 사역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됨의 위기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참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12사도들이 문제를 직시했고 올바른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펴셔서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사도들이 직시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서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하겠습니까? 사도들은 지금 구제하는 일로 생겨난 갈등, 그리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파당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표면적인 문제들의 뿌리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거든 여러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 그것이 사도들이 이 직시한 문제였고, 이에 대해서 사도들이 제시한 처방은 우선순위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사역을 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이제 최초의 교회에 최초의 직분자 선출과 임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을 세울 때에, 일꾼을 세우고 직분을 세울 때에 그 원형적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사람을 세우는 성경적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째 기준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영성의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사역자,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은 분명히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대통령을 뽑고 지도자를 세우고 공동체 안에 어떤 대표와 리더를 세우는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 어떤 이력과 경력을 가졌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가 영성의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이 세상처럼 학벌, 그리고 지역, 재산, 그리고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세운다면 그것은 썩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한 영성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일치와 연합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평안케 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상처 입고 내가 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만은 보호되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열매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고 정말 하나됨을 소중히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혜 충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정이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와 또 사역을 본의 아니게 어렵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청년부 안에 참 믿음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고 헌신적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자매가 들어가는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에는 꼭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자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 자매가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순수한 마음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지혜롭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런 하늘의 지혜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화평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대하는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편견이나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영성과 지혜가 충만한 뿐만 아니라 인격이 뒷받침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고개를 내젓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추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사실은 이 사도행전 다음 장인 7장 5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과 6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5절과 60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려고 아등바등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고 예수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직분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과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일을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처럼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잘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어떤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손들고 옵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성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만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경험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자기의 의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 어디 있는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 그런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 또한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